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시편 46편입니다. 제46편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알라못에 맞춘 노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시편 46편 너무나 유명한 시편입니다. 피난처 대신 우리 주님이라고 하는 주제를 달 수 있는 시편입니다. 피난처라고 하는 것은 전쟁 상황, 위기 상황, 재난의 상황. 이번 강남 수해 피해, 이 폭우로 인한 피해 상황을 볼 때 참 어마어마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봤습니다. 우리나라의 제일 대표적인 도심, 다운타운이죠. 가장 좋은 땅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우리가 볼 때에는 야, 저기가 참 정말 멋있는 곳이구나 생각을 했는데 이번 폭우 한 방으로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셨어요. 강남이 천국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렇게 보면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권력, 인간적인 생각으로 만들어 놓는 피난처는 진정한 피난처가 될 수 없다. 또 특별히 그러나 진정한 영적인 피난처가 있으면 우리의 삶에 참된 은혜를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따라해 봅시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다시 한번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가 우리의 피난처시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엔 좀 두려움이 있고요, 어려움이 있고요, 이거 죽을 것 같구나 생각을 하다가도 그래도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을 해내겠어요? 나가서 엎드리는 거예요.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두려운 시간에 찬양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 속에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바닷물이 솟아나고 해일 같은 어마어마한 그런 일들이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지진과 같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막을 수 없는 전쟁과는 비교도 안 되는 비극이 이 땅에서 일어날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일본 후쿠시마 지진이 일어날 때 그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고 바다에서 파도가 막 몰아쳐서 모든 것을 쓸어 담을 때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시편 기자는 그럴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다. 왜? 전제가 뭐예요? 조건이 여호와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이다. 아멘.
일본에 있는 많은 부자들이 이 대동아 전쟁이라고 그러죠. 이게 아시아에서 일본이 전쟁을 일으키고 미국을 상대로 해서 전쟁이 일어날 것을 예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가 어디로 가서 피난을 하면 이 전쟁을 이렇게 피해서 갈 수 있을까? 그런데 그렇게 피한 전쟁 오키나와라고 하는 저 남쪽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땅들을 사기 시작을 하고 몇몇 부자가 거기에다가 집을 짓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 뭐 물자를 갖다 날르고 자기네들이 거기서 영원히 잘 살 수 있는, 남들은 전쟁에서 죽든지 말든지 우리는 여기에 피난하면 되겠다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전쟁이 났다는 소식과 함께 더불어서 그 부자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그 오키나와 섬으로 갔는데 나중에 전쟁이 진행이 되면서 전쟁이 가장 빈번하게 많이 일어난 곳이 어디예요? 오키나와예요. 그래서 지금도 일본 안에 있는 미군 부대가 어디에 있냐면 오키나와에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인간이 생각하는 판단, 예측, 요렇게 계산하면 요렇게 될 것이다. 그 부자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자기들 나름대로 다 계산을 해서 오키나와에다가 피난처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계산은 하나님의 그 위기의 때에 다 비껴가게끔 돼 있어요.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만 신뢰하는 마음, 그것이 믿음이죠. 그 피난처 안에는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면 4절에 보면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물이 있으면 성 안에서는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 때라든지 여호사밧이라든지 이 이스라엘 왕 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예루살렘 성 안에 물을 끌어들일 수 있느냐, 수로를 갖고 올 수 있느냐라는 문제예요. 그렇게 해서 땅을 파고 물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 외침이 있을 때마다 버텨 나가는 거예요. 시내가 있다는 거예요. 먹을 수 있는 생명 줄기가 있다는 거예요. 어디 안에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인간적인 계산과 인간적인 방법으로 볼 때에는 좀 잘못된 것 같고 어리석은 것 같고 이거 아닌 것 같다고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분명히 한 시내가 있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배에서 생수가 솟아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진정한 피난처를 얻을 수 있느냐 하면 한 가지밖에는 없습니다. 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아멘. 다시 한번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한번 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성중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한다. 그리고 시점을 얘기했어요. 어떤 시점이냐?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새벽 예배 나와야 되겠어요? 안 나와야 되겠어요? 나와야 돼. 왜?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가 새벽에 갈라진 걸 아세요? 밤새 바람이 불어와가지고 동풍이 불어와서 바다를 나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새벽 시간에 갈라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언제 무너진 줄 아세요? 이른 아침 새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들고 나아가서 여리고성을 7바퀴 돌 때, 그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 오히려 이른 아침에 멀찍이 한적한 곳에 나아가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왜 그렇습니까? 새벽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새벽이라는 거예요. 새벽은 외로운 시간, 한적한 시간, 피곤한 시간, 좌절될 수 있는 시간, 절망할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건 포기하기 쉬운 시간. 그러나 그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세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새벽에 내가 너를 도와주시겠다. 문 나라가 떠듭니다. 왕국이 흔들립니다. 왜? 전쟁 아닌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7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다. 특별히 시편 기자는 안전하다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단순히 전쟁을 피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쟁을 쉬게 하시는 것도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다.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저는 이 땅에서 77주년 광복을 맞이하는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서 영원히 이 땅에서 전쟁이 끊어질 수 있는 역사. 하나님께서는 땅을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고 활을 꺾고 창을 끊고 수레를 불사르시면서 오히려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이 땅 안에 이루어나게 하죠. 저는 이 비무장지대라고 할 수 있는 이 DMZ 여기가 전 세계 가장 유명한 사파리 자연공원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 길이 열리는 땅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 저는 성령께서 이 땅에 성령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시면 우리나라가 반도체를 아무리 잘 만들고 아무리 강대국이고 뭐 돈이 많을지라도 전쟁을 쉬게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잘 살면 잘 살수록 북한은 어떻게 할까요? 한번 치고받았으면 좋겠다. 세계 열강들은 어떻게 저 한국을 이용해 먹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면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면 그러면 우리에게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0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홍해가 갈라지는 순간 많은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비난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 모세가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보고 알지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실 때 우리는 인간적인 불평, 원망, 포기, 실수, 저주, 미움, 다툼 이런 거 하지 말아야지 돼요.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인간적인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행동, 인간적인 방법을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만 바라봐라. 아멘,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그 하나님이 이 한 주간도 또 여러분들의 삶의 소망 속에서 영원한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그래서 그분만 생각하면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예, 전쟁이 아무리 흉흉해도 피난처가 있는 사람은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땅이 변하며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고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두려움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걱정과 염려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아침마다 새벽마다 포기하고 싶은 절망감이 모여들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저주의 권세를 끊어버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우리의 승리의 영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어두움의 권세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흉악의 결박을 벗겨 주시옵소서. 새벽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간구하오니 주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마음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침상에 누워 질병 중에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 계십니다. 주님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한 분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오른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